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새 사람의 새로운 삶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그 하반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4절에서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버려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들리지 말아야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럼 누추함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음탕한 말을 하지 말라고 교회에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무슨 음탕한 말을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그 음란하고 쾌락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불신자로 살다 보면은 그 문화 가운데 젖어서 자기가 뭐가 이상한지도 모른 채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그런 농담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말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뭐가 달라져야 되고 뭐가 이상한지를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옛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말, 음탕한 말을 하지 말라고 누추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될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이 예배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친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 활동에서 같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교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이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계속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모임처럼 맛있는 거 먹고, 물론 우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고 농담하고 그냥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어디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뭐 어디 가면은 뭐 재밌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가끔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생겼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별로 안 그러는데, 이제 막 연륜이 많이 쌓이고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주님, 저분이 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신자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랑 흉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 괜찮았는데 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그 성도님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거, 남을 낮게 깔아뭉개는 말, 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바로 없애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없애야 되는 말은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 그럼 놀리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고, 깎아내리다 보면은 당황스럽고 어떤 그런 말이죠. 개그 프로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개그맨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면서도 웃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개그 프로를 안 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고 낮추고 못살게 구는 말을 하면서 웃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듣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개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아지죠.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거를 재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놀림거리로 삼고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없앤다는 게 어떻든가요?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할 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우리의 입에서 음탕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어리석은 말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고 그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하죠?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의식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는 듯하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말을 했더니 내 마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뻤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면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게 되면서 더 좋은 상황 가운데로 더 거룩해지고 또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9절에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 사랑의 말들, 격려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로 가득할 때 그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또 믿음의 말, 이런 것도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어서 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듣고 아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정말 이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누추한 그런 음탕한 말들은 당연히 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4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간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행도 영국을 제일 처음 것 같고요. 선교사로서 사역도 영국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굉장히 언어 연수도 영국에서 제일 처음 했네요. 그런 나라인데요. 제가 가자마자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땡큐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문을 잡아줘도 땡큐. 사람이 앉은 다음에 버스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버스가 그냥 막 출발하던 때였는데 사람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러면 꼭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땡큐 이러면서 버스 기자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너무 땡큐 모르는 사람한테도 땡큐, 그냥 땡큐를 말할 때 땡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땡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땡큐 이렇게 막 올리면서 그리고 막 만면의 미소를 가득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 모르는데 막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쁜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어플에서 감사를 치면 하나님께 감사, 주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햇빛, 공기,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깊은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죠.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며칠 전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경험한 거죠. 이 인천공항에서 1시에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4시까지 대전 대덕 연구단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3시간 만에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것도 입국 수속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3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빨리 나오게 하시고 차도 잘 탈 수 있게 하시고 등등등 해서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매님의 다음 진로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요. 1단계예요. 초급이에요.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었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은 나빠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나에게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진짜 더 큰 감사로, 더 높은 단계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또 오래 참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정말 신기한 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배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69편 30절에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자 예물인 줄로 우리가 믿고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멘트를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이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고 수시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존재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분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활동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쌀을 직접 만들어서 길러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태어나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다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참으로 좋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떤 분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엄청 웃으면서 인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쩜 이렇게 저한테 햇빛 같은 미소를 주면서 인사를 하시나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걸 또 그렇게 좋다고 표현을 해주니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는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한 일을 제가 봤을 때 감사한 일을 하면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부터 좀 고쳐야 되겠지만 이 감사를 말하기 전까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마워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로 어디서 그럽니까? 집에서 그런 말을 잘 안 하지요. 집에서부터 이 감사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글과 망할 놈 같은 부정적인 글을 물이 담긴 그릇에다 넣어놓고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예쁜 말을 담근 물의 결정은 아름답고 또 물도 깨끗하지만 험한 말이 담겨진 물의 결정은 이렇게 모양이 나빠져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적힌 것과 나쁜 말이 적힌 것에 대해서 물이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말을 또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적어서 물에 넣었더니 물이 굉장히 이쁘게 육각수 모양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물도 감사하다는 말을 알아듣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감사라는 말을 알아듣고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예뻐진다면, 깨끗하게 육각수 모양을 된다면 물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나에게 유익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감사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자보다 감사를 하는 자가 더 유익을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서 누추함과 희롱하는 말과 어리석은 말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의 입에 두십시다.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를 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말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사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